2020년 9월 23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전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이 나십니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은 이미와 아직 안에 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쓰러진 사람에게는 이 말이 위로의 효과가 있지요. 한번 실패했을 뿐이지 영원히 실패한 것은 아니야. 그게 위로가 되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반면에 이미 성공가들을 왁 달리고 있고 어떠한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는 이 말은 경고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자부하겠지만 넘어질 수 있으니 끝난 게 아니야.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이 색달하게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은 넘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을 통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없든 있든 구원을 이루라라는 귀한 메시지를 남겼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래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이상 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을 받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그 구원을 마지막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뜻이 보다 분명하게 들리실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KJV 버전입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작업해라, 계속 붙잡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테르 가추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을 완수하여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났지 않았다면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이 되어지지요. 성경에서는 이를 암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배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배교. 자, 두 번째가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한 개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실족은 성경에서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시험에 든 상태를 표현할 때 실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실족은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 심각한 정도가 무엇이냐? 지옥에 던져지는 넘어짐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봄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에 지옥에 이르게 된다. 유혹의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면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범죄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파선입니다. 파선.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다음 구절에서 실례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다음 절에 있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파선을 믿음을 저버렸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티켓을 잘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매표소 바로 앞에서 갑자기 꺼냈는데 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떠한 것도 설명을 해도 매표원이 들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의 티켓을 샀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표를 다시 구입하거나 또 영화 보기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영화 티켓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상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배교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리고 파선당해 믿음을 잃어버린 뒤에는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한 것이죠. 단순히 군복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전신갑주처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시시각각 너희들의 믿음을 파산시키고 실족해 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끊임없이 이겨내야 한다. 전투의 마음으로,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투적 비폭력,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폭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 할 때 그러한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다. 이러한 비유들을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긴장만 하고 있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무장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결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요,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며 심판에 따라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으뜸인 죄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괘씸죄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죄 중에 가장 으뜸인 죄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큰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는 멸망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죄는 그러한 전염성이 있고요. 폭주기관차와 같아서 작은 죄가 계속 엄청난 죄로 불어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은밀한 죄를 져서 마음이 너무도 괴로우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습관적으로 작은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예배 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어쩌면 이 강단을 통하여 당신에게 그 죄를 멈추라고 한 것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살리고자 했던 그러한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들추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다윗의 고백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여놓고 우리아에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즉각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단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죽이시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의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보냈는데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할진데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할, 마지막 때까지 싸워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크리스천의 무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 힘이 나오고요, 기도를 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요일날 강단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중시하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 또 여러분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이 무기가 아니죠. 말씀을 많이 필기했던 거 자랑하셨던 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차라리 적게 듣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더욱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무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절 3장 1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그리스도께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다 라고 한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3장의 이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할 바른 목표,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내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그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 바울은 그가 과거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한시 한시도 아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힘을 쏟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과거의 업적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업적이 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한때 교회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다. 한때 나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적었던 사람이다. 한때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런데요, 옛날에 소싯적에 왕년회를 부르짖는 사람치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몇몇 못 만나봤습니다. 한때 이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죄와의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였는가? 승리하였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구원을 약속받았더라도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어떤 직분과 목사나 사모나 권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성도들 모두가 장담할 수 없으니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쉬지 않고 달려갈 것만을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5절에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다른 생각.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해. 내가 왕년에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어딘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뭐야.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야.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 아니라고 나태한 믿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경고, 아니라고 나태한 너희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즉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오직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쉬지 말고 달려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 생각,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진행 중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리고 지금 구원의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으므로 죄와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마치는 날 때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게으른 믿음의 태도를 경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